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단기팀 학생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 선교 첫 합숙하는 날 학생들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선교사님께 파송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나눴던 본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팀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성도님도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당시 2년 이상 에베소 지역에 머문 바울은 주야로 기도하며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특별하며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늘 궁금해하고 또한 에베소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묻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급히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다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일이니 너희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옛 습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지체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가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학생들하고는 이 5가지의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눴었는데 오늘 성도님들과는 한 가지 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인 것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나랑 마음이 잘 맞아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잘해주지만 본능적으로 처음부터 약간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것도 아니지만은 마치 나보다 좀 못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대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시지만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 돌아보면은 그럴 때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교만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라면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가는 학생들이 우리 단기팀이 이러한 단기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단기팀 안에는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경험한 지체들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를 나가는 것이 처음인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학년이 높은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은 학년이 낮은 지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단기 선교 팀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연중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이 함께하는 팀이 하나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표를 갖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람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었는데요.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는 올해도 이 메트로 마닐라라는 지역에 12명의 학생들을 인솔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라살이라는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CCC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올해에는 UP 딜리만이라는 대학과 아테네오라는 대학에 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진이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 UP 딜리만이라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대학이 영어로 잘 나와 있는데 아테네오라는 대학의 사진입니다. 이 UP 딜리만이라는 대학은 필리핀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와 같은 곳입니다. 라살이라는 대학과 아테네오라는 대학도 좋은 대학이지만 필리핀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UP 딜리만이라는 대학은 꿈만 같은 대학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 세계 대학 어떤 순위를 보면은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 포항공대나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았던 대학이 바로 UP 딜리만입니다. 이 UP 딜리만이 필리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고 선호하는 대학인데 그러나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이 국립대학이거든요. 국립대학인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한 사람에게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UP 딜레만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 안에서 치르는 자체 시험을 한번 딱 치면은 한번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재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딱 한 번 딱 쳐가지고 붙으면 대학을 가는 거고, 떨어지면은 다른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필리핀 안에서 이 UP라는 대학은요, 굉장히 인기 있는 대학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목표가 되는 학교가 이 UP라는 학교입니다. 이 정도로 학생들이 이 UP 딜리만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UP 딜리만을 합격하게 되어지면은 그 학생은요, 전 학년을 장학생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0원인 대학이 이 UP 딜리만이라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안에서는 최고의 명문 대학일 수밖에 없는 곳이 UP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오라는 대학은 작년 제가 사역했던 이 라사레라는 대학과 비슷하게 카톨릭에서 설립한 사립 대학입니다. 필리핀 안에서도 UP 딜레만과 라사 그리고 아테네오 이 세 대학을 3대 명문 대학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중 하나인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오라는 대학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라사를 가고 올해는 UP와 아테네오를 갔는데, 필리핀 안에서 제일 유명한 세 개의 대학을 저는 작년과 올해 이어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UP라는 대학과 아테네오라는 대학 캠퍼스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UP라는 대학은 공부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면에 이 아테네오라는 대학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서 굉장히 부유층들이 가는 대학이 바로 이 아테네오라는 대학입니다. 실제로 캠퍼스를 가면은 분위기 좀 많이 다릅니다. UP는요, 굉장히 대학이 큽니다. 크다라고 말하면 기준이 좀 애매한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정말 큽니다. 정말 크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그 안에, 학교 안에 뭐가 있냐면 호텔이 있어요. 호텔도 있고 쇼핑몰, 호텔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쇼핑몰도 여러 개가 있을 정도로 그 학교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자연을 거의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학교를 이렇게 방문했다가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스타벅스를 가고 싶어서 한번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중심가에서 걷기 시작해서 스타벅스에 걸으면 한 30분 정도면 가겠지 하고 걸었는데요. 30분을 걸었는데 학교를 못 벗어났습니다. 학교도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지도를 보고 걸었는데 걷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들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지 해서 돌아갔는데, 그것도 길을 못 찾아서 제가 학교 안에서만 1시간 반 동안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학교 대학은 굉장히 크고, 학교 안 학생들도요, 학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지푼이라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지푼이를 타고 이동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야지만이 이동할 수 있는 대학이 이 UP라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워낙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경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데, 그 필리핀 안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UP는 너무 크니까 아무리 많은 보안 경비원들을 세워놔도요, 다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커서 다 관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UP는요, 굉장히 학교를 출입하는 것이 자유로워서, 작년 제가 라살이라는 대학을 갈 때는 학교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UP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외부인들도 많고 굉장히 큰 대학이 바로 이 UP라는 대학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 아테네오라는 대학은 이 UP와는 다르게 사립학교니까 좀 상대적으로 작고 하다 보니까 이 외부인들을 철저히 경계하는 캠퍼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하고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분증이 그 여권이잖아요. 여권을 제출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비원들한테 학교에 왜 왔는지를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저희가 이렇게 학교 구경하러 왔다 이러면요, 외부인들 잘 안 들여보내줍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이 학교 그 굿즈를 파는
그 샵이 하나 있었거든요. A샵이라는 약간 굿즈 판매하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구경 왔다라는 핑계로 학교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테네오 캠퍼스 사역하는 학생들이 학교 갈 때마다 뭘 하나 계속 사오는 거예요. 아테네오라는 이름 박혀 있는 이제 티셔츠요. 그리고 뭐 이제 가방 같은 걸 하나하나 사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사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비원들한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안 가도 되는데 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A샵 굿즈 판매하는 곳에 가가지고 억지로 거기서 구경도 하고 하나도 사고 의심을 피해서 그리고 학교 안에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 이 아테네오라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 개 대학을 사역하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굉장히 캠퍼스 사역하는 분위기가 달라서 사역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학생들과 저희들은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리핀은요, 저희랑 문화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80%가 가톨릭이고 10%가 정도가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 안에는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대학가 주변에 가보면요, 여호와의 증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ICC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들어왔는데 이름 까먹었다. 그 이글스라는 또 이단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굉장히 캠퍼스 안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이단들이 포교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될 정도로 필리핀은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문화가 새로운 사람들 다가가서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개의 캠퍼스에 들어가서 저렇게 야외 벤치에 앉아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식사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카페에 있는 학생들이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CCC니까 저희는 CCC를 열심히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약 2주 동안 이 학생들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만났던 학생들의 수가요 215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215명의 학생을 만나서요 K-팝부터 시작해서 요즘 한국 문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소한 대화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대화까지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그중 26명의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CC에 쓰는 전도 도구 중에 솔라리움이라는 전도 도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브리치 카드라는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도 도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도구를 통해서 개인의 간증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 단기 선교 기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하면요, 작년에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만났던 이 라이클이라는 학생을 만났던 것입니다. 저기 보면 지금 마이크를 들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 학생이요, 라이클이라는 학생입니다. 저 학생은 라살이라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작년에 저희 팀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한 학생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굉장히 물난리를 겪고 돌아왔었습니다. 단기 선교 마지막 주간쯤에 태풍이 필리핀 마닐라에 4개가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묵고 있던 숙소 앞이 침수가 되고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앞에만 침수가 된 게 아니라 메트로 마닐라는 총 16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13개 도시가 침수가 됐어요. 근데 왜 침수가 됐냐라니까 하도 이 마닐라 지역에 침수가 많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 배수로 공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국비를 5천억을 들였거든요. 근데 국비로 5천억을 들였는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이게 공사를 안 하고 다 이제 개인적으로 사비로 이제 가자 비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수로 공사를 끝냈다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구뚝 같은데 물로 이쪽이 나올 거래 해가지고 막아 놓는 어떤 배수관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끝에만 배수관을 설치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했던 마닐라다 보니까 작년에 그 태풍이 4개 정도 지나가면서
마닐라 전체 지역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00명 넘는 학생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마지막 크루파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침수가 되면서 크루파티를 못하고 도망가듯이 피신했던 게 작년 단기선교였어요. 그래서 단기선교를 끝나고 우리가 피신하는 것 가운데 우리 안에 굉장히 실망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보이는 저런 행사와 같은 마지막 사귀었던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CCC를 소개하며 현지에 있는 CCC 간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행사들을 하고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거를 못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낙심도 되고 되게 힘든 마음들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를 끝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저 라이클이라는 학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저희가 라살이라는 대학을 주변을 도면서 저 라이클 학생을 만났었는데요. 이 라이클이라는 학생은요, 이 카톨릭 배경에서 자란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 카톨릭 신자는 아니고 신앙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카톨릭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없지만 이 카톨릭 배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늘 그 안에는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은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 영적인 궁금증을 안고 살아가는 과정 속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 속에 있을 때에 저희 단기팀 학생을 만난 거죠. 저희 단기팀 학생을 만나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 솔라리움이나 브릿지 카드라는 걸 통해서 이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라이클이라는 학생은 사실은 침수만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이 크루파티라는 곳에 오려고 했었는데 침수가 되지 못해서 되는 바람에 못 왔던 이 라이클이 이후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CCC 간사님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영적인 대화를 이어져 가는 것 가운데 자신이 영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라이클은요,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CC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요, 이번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도 자신이 어떻게 이 영적인 삶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CCC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 보이는 PPT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희 팀만 간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팀 말고도 메트로 마닐라에는 그 다른 팀들도 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오거든요. 그 다른 팀에서도 이 크루파티라는 것을 동일하게 진행되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늘 간증하고 다녔던 것이 라이클이라는 학생입니다. 라이클이라는 학생이 CC에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냐면은 이 라살이라는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집이 좀 부유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도 좀 많이 다닙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도 가고 동남아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라는 다양한 지역을 다니는데 저 학생이 다른 나라 갈 때마다 꼭 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CCC 본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CCC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영적인 생활들을 꾸준히 해나가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와 이 단기 스팅들 저희와 함께 교제하면서는 이젠 단순히 CC에서 있는 그 CC의 생활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리더로 또는 지도자로 네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을 때에 본인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었습니다. 라이클을 만나면서 참 작년 단기성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바퀴벌레는 나오지, 집에서 지도 돌아다니지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생각보다 너무 열악해가지고 참 너무 힘들게 생활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막상 마지막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도망가듯이 돌아와야 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졌었는데 라이클을 보면서 또 라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영혼을 세워가고 변화가는가를 보며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저희 선교하는 기간이요 되게 힘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UP와 아테네오스의 사역이요 학기 기간이 아닙니다. 계절 학기 때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워낙 그 유명한 대학이고 공부를
빡세게 하는 대학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만나서 뭔가 전도를 하고 CCC를 소개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안 되는 언어를 써가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눈앞에 보이는 저 열매 라이클이라는 저 학생을 우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숙소에 바로 달려왔었거든요. 숙소에 한 3일인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다가 갈 정도로 우리를 너무 좋아해 줬는데, 저 학생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에도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와 같은 학생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기 선교의 시간들을 끝까지 보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PPT를 보시면 무더운 날씨와 낯선 문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선교지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선교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곳에 왜 지금 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선교지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될 때마다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 이 선교지의 삶들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매년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매해마다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 선교를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단기 선교의 시간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돌아와서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학생과 무엇보다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